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8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8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소리를 맞추어서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아멘. 5월달이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만은, 이 최근에 들려오는 소식들이 참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회적 거리 두기, 그래 밖에 나오지 못하고 집안 식구들이 함께 가정에 머물다 보니까 처음에는 참 좋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는데,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이 늘어나고 다툼이 생기면서 지금 가정폭력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가슴이 아픕니다. 가정의 달에 좀 이런 모습들이 완전히 해소되면서 우리들 가정에는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는 그런 모습으로 행복해질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매사추세츠 주에 뉴 샴프턴이라는 아주 작은 도시가 있는데요. 이게 유명한 관광지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특산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자연 경관이 엄청나게 좋은 것도 아닌데, 그런데 이 작은 도시가 유명한 관광지가 되기에는 작은 오두막집 하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작고 초라한 오두막집 그 앞에 간판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비록 작고 초라하지만 미국의 역사를 만든 위대한 집,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 그 오두막집을 구경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건데, 그 간판 이렇게 보면 아래에 그 집에서 나온 인물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200년 전에 그 집에 살았던 조나단과 세라라고 하는 두 부부가 그저 뭐 초라한 시골 사람들이었는데 12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참 많이 낳았죠. 그런데 이 12명의 자녀들이 5대를 걸쳐서 자손이 늘어나는 중에 그 자손들 중에서 부통령이 한 명이 나왔고, 대학 총장이 13명, 주지사가 3명, 시장이 3명, 변호사가 149명, 판사, 검사가 48명, 목사가 116명, 크게 사업하는 사업가가 75명, 발명가가 25명, 대학 교수가 66명, 차관급 공무원이 82명, 의사가 68명이 배출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 앞에 그걸 다 일일이 기록해 놨는데 200년 동안 그 작고 초라한 오두막집에서 이런 훌륭한 인물들이 배출되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이게 가문의 영광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이런 초라한 집에서, 이런 작은 집에서 이렇게 훌륭한 자손들이 나올 수 있었을까? 그래 많은 학자들이
그 집을 연구했어요. 그 가문을 연구했습니다. 무슨 특별한 그들만의 교육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닐까? 그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가문에 어떤 것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 가문을 연구하는데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러면서 딱 하나 결론 짓는 부분이 그 조나단과 사라가 12명의 자녀를 낳아놓고 그 자녀들을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양육했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다른 아무런 이유도 찾을 수 없었고 오직 그 한 가지 이유였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키웠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키웠기 때문에 그 12명을 통해서 5대 손들이 이어가는 중에 이렇게 많은 훌륭한 인물들이 배출될 수 있었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가요? 우리 가정 한번 이렇게 보면 저희 가문은 수안 이씨 가문인데요. 가만 생각해 보면 참 별 볼 일 없어요. 훌륭한 사람 나오지도 못했고요.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수안 이씨이기 때문에 굉장한 시험에 들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씨도 전주 이씨도 있고 경주 이씨도 있고 저희 어머니는 경주 이씨였어요.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때 책받침을 쓰는데 그 책받침도 종류가 많았는데 그 성씨의 본관이 기록되어 있는 책받침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김씨만 해도 무슨 뭐 경주 김씨, 김해 김씨, 광산 김씨 그 본관들이 쭉 나와요. 이씨도 거기 본관이 쭉 나오는데 경주 이씨, 전주 이씨 나오는데 우리 수안 이씨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어린 마음에 야, 우리 집안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집안이구나. 누가 높은 벼슬 한 사람이 있나? 아버지께 물어보니까 없대요. 참 초라한 집안이구나. 그런 생각에 어린 마음에 상심했던 적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가문, 여러분 가문 어떻습니까? 그저 평범하잖아요. 초라하다면 초라할 수도 있을 만큼 그렇게 이름나지 않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자녀들을 키운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가정도 영광의 가문으로 번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문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창대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참 많잖아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농사를 짓는데 100배를 얻어요. 그래서 거부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100배를 얻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해가 금방 됩니까? 100배를 얻었대요. 100배를. 여러분 100배라는 말은 객관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어요. 기준이 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뭐의 100배라는 거죠? 뭐의 100배라는 거예요? 씨앗을 하나 심었는데 100개의 열매가 맺어졌다는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그 표현이 아닙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보통 때 수확하는 양의 100배를 거두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씨를 하나 뿌렸더니 100개의 열매가 맺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보통 때 열매 맺는 것의 100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씨앗을 뿌린 것에 비교하면 한 2000배, 3000배 정도로 봐도 괜찮을 거죠. 평상시에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면 이게 얼마나 번성한 것일까요? 말 그대로 창대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결과가 이삭이 무슨 일확천금을 얻었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그냥 정상적인 상태에서 성실하게 일했는데 100배의 수익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논리는 그래요. 이삭이 거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부자가 되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부자가 된 거라는 거예요? 우리 논리는 그래요. 농사가 잘 됐기 때문에 100배를 얻었기 때문에 거부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늘 성경은 그 이유를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100배를 얻었어요. 100배를 얻었는데 지금 이삭이 거부가 된 이유는 뭐냐? 분명하게 설명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뭘 주셨기 때문에?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장대해졌다는 말씀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인데요. 우리들 믿음으로 기도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오늘 우리의 평범한 가정을 영광의 가문으로 장대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좀 알아두어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성도가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그것은 좀 표현이 정확한 것 같지 않습니다. 번성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해 나가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어 놓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너희가 번성하는 것이 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번성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는 번성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번성의 복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게 당연합니다. 여기 번성이라고 하는 의미와 같은 의미로 창대라는 말도 쓰이잖아요. 레위기 26장 9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쭉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하고 창대해지는 거,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그의 후손들은 이렇게 당연히 받아 누릴 번성의 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죄가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은 거예요. 자, 에덴 동산에는 많은 과일 나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고 생명나무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인간들이 말씀에 순종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의 효력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 자리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뱀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선택한 인간은 더 이상 생명나무의 효력을 얻지 못하게 되었어요. 물론
여러분 생명나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인간을 번성하게 하시고 영원히 죽지 않도록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문제는 인간의 죄악이 스스로를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10대가 이어지는데요. 그 10대가 지나는 동안 인간 세계는 나름대로 번성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악이 모든 번성을 무너지게 했어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동시에 그 사람의 마음의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세상을 물로 심판한 겁니다. 그게 바로 노아 시대의 홍수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홍수를 통해서 그때까지 아담 이후 10대, 900세 이상까지 사는 사람들이 이루는 10대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10대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기간일 텐데 그 10대가 이어지는 동안에 이루었던 모든 번성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저는 그래요. 우리 한샘교회 성도들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복을 계속해서 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놓쳐버린다니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죄악 속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면 아무리 번성한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노아시대 홍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죠. 번성의 복을 받으면 뭐해요? 순종하지 않음으로 그 번성의 복을 누리지 못한 예들이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성도의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그 성도가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뜻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으니까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논리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것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 신앙의 논리입니다. 여러분 그 에스겔 36장 36절 37절 말씀에 보면 아주 귀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그냥 지나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지금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예루살렘이 황폐해졌습니다. 다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붙잡혀간 상황입니다. 그 붙잡혀간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뭐냐?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너희가 너희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황폐했던 예루살렘은
다시 일어서게 될 것이다. 사람이 왕래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이제는 나를 섬기며 살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회복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빈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회복한다. 예루살렘은 회복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래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지만 반드시 내가 그렇게 할 것이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다. 기도 안 해도 된다. 이건 우리의 논리예요. 하나님의 논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할 것이지만 반드시 그렇게 해줄 것이지만 그래도 너희는 그렇게 해줄 것을 나에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우리는 범죄한 인간이기 때문에 번성함과 창대함을 위한 기도는 마땅한 거지요. 하나님의 뜻이지만 내 죄가 그것을 막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그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라도 내가 누리지 못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다 같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제가 참 그동안 목회해 오면서 신방을 많이 다녔습니다. 그러면 집집마다 성구가 적혀 있는 액자가 걸려 있는데 어떤 성구가 가장 많을까요? 네. 뭐 눈치 빠른 사람은 금방 맞추죠. 다른 것들도 물론 많이 있지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특히 개업하는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제가 이걸 사다가 줍니다. 제가 이것을 사다가 교회 이름을 쓰고 제 이름을 쓰고 이렇게 해서 전해 주어요. 우리의 바람이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액자에 담아가지고 집에다가 걸어놓고 자기 사업하는 자리에 달아놓고 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누구 말인가? 욥의 친구 빌닷이 하는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중에 책망하셨잖아요. 욥의 세 친구를 다 책망하셨고 사실은 욥도 책망받았습니다. 욥도 옳은 것이 아니고 세 친구도 옳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망을 받은 사람이 한 말인데 이거 쓰지 마라. 이 액자 걸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이미 신명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은요 빌닷이 하는 말이 아니라 신명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빌닷이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빌닷이 한 말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 신명기의 약속을 언급한 빌닷을 책망했을까요? 옳지 않은 말이기 때문이 아니고 옳은 말인데 욥의 상황에는 적용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욥의 특별한 상황에는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작은 미약했을지라도 나중은 심히 창대해진다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는요 이건 빌닷이 한 말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말자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아주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권사님이신데 성경도 많이 읽으신 것 같은데 아유 자신 있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 목사님 저는 확신합니다.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고 베드로가 말했잖아요.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어리석음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가 한 말도 아닐 뿐더러 빌닷이 말한 것이지만 빌닷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고 간구하고 정직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지금은 미약할지라도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약속을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약속 변함없어요. 바뀌지 않습니다. 문제는 약속을 받은 사람이 문제예요. 자기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마음이 달라지고 믿음이 변하고 그래서 사람은 자기 입에서 나온 약속조차도 지키지 않을 때가 많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부지런히 기도하고 간구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의 미약함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할 일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판단이나 생각을 가지고 포기할 것도 아니에요. 세상은 교계를 흔들면서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아무리 미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창대케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번성할 수 있어요. 가문이 번성하고 가정이 번성하고 사업이 번성하고 하는 일마다 잘되고 형통하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미래가 하나님의 밝은 빛으로 비추어지고 하는 이 모든 형통함, 이 모든 번성함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다윗을 보면 이 참 미약한 사람이었거든요.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왕을 세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새의 집을 찾아갔을 때 이새는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8명의 아들 중에 이새는 7명의 아들만 보여주고 막내 아들 다윗은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빼놨어요. 그건 뭘 의미합니까? 다윗은 자기 아버지도 그를 이 대외적인 일에서는 소외시킬 만큼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내시는 분이에요. 세상은 보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양들을 돌보며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던 다윗을 세상 사람들은 눈이 어두워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 다윗을 보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삶을 보면 미약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블레셋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니까 두려운 마음에 미친 척해요. 대문에 그적거리면서 침을 수염에 흘렸습니다. 미친 사람 행세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추한 모습입니까? 미친 척하면서까지 생명을 구걸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얼마나 처절해요. 적진에 들어가서 자기가 골리앗을 죽였는데 그 골리앗이 속한 블레셋에 피하겠다고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다 알아봐요. 골리앗 죽인 사람 아니냐? 골리앗 죽인 놈 아니냐? 그러니 살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하는데 얼마나 추합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그 처참한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노래를 불러요. 그때 무슨 노래를 불렀느냐? 그때 부른 노래가 시편 56편입니다. 시편 56편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정말 처참한 상황에 그렇게 미약함 속에서도 다윗은 절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찬송하고 기도하는 다윗을 버리시지 않고 높여주셔요. 지켜주는 정도가 아니라 높여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다윗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8편 5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나를 넓은 곳에, 광활한 곳에, 높은 곳에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 지금은 저 밑바닥에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높은 곳에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은 체험하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환경이 너무 힘들어서 어려운 분 계신가요? 나는 정말 미약한 자, 우리의 가문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가문. 오늘 나를 위하여 울어주는 사람 하나 없고 혹여라도 내가 죽었을 때 내가 죽었기 때문에 울어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닌가 고민하면서 나는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면서 다윗처럼 전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새겨놓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다윗처럼 낮고 비천한 자리에서 넓고 광활하고 높은 곳에 세워주시고 오늘의 미약함에서 장대함으로 번성함으로 이끌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번성의 때가 있는데 번성의 때를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지만 참 우리는 너무 조급해요. 하나님의 생각보다 훨씬 앞서가요. 하나님의 계획보다 너무 앞서가면서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때와 방법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이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실 일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뭔가 그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당할 때, 가장 유익할 때 우리들을 번성하게 하시고 창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기다리지요. 조급하다는 거예요. 신명기 7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어떻게 쫓아내시는 줄 아세요? 어떻게 쫓아냅니까? 한꺼번에 확 안 하신다는 거예요.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어떻게 멸하지 말라고요? 급히 멸하지 말라.
이 일을 급히 하려고 하지. 여러분, 이게 가나안 족속의 수가 많고 그들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서둘러서 하다가 보면 실패할 수 있다, 이런 차원의 말씀이 아닙니다. 일시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또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이라도 당장 그냥 어떻게 한꺼번에 뭐가 이루어지고 때려 눕히고 가나안을 점령하고 싶지요만은 하나님은 섬세하신 분이에요. 가장 좋은 때를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땅을 차지하는 것도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번성하는 거, 창대해지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조급하게 서두르지 맙시다.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우리 교회가 그래도 하나님 은혜 속에서 막 분위기도 너무 좋아지고 부흥하려고 하다 보니까 벼락을 맞은 거죠. 그 벼락이 뭡니까?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기쁨이 있고 예배할 때마다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고 너무너무 좋은데 그걸 못하게 되니 제 마음에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이런 딱 이렇게 부흥의 리듬을 탔을 때 이 분위기를 타고 이 리듬에 맞춰서 교회가 뻗어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한번 꺾이면 또다시 만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생각을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리듬이에요. 하나님의 박자인 거예요. 한 걸음 쉬어가라는 거지요. 급히 하려고 하지 마라. 조금씩 조금씩. 여러분, 조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 제 안에 들려오는 거예요. 깨닫는 겁니다. 빨리 부흥시키고 싶은데, 빨리 교회가 성장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조금씩 급히 하지 말라. 그 이어지는 신명기 7장 23절 24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너희는 급한 마음에 느리다고 여겨질지 모르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조금 늦을지는 몰라도 더딜지는 몰라도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두 번에 걸쳐서 마침내 진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침내 하나님의 때입니다. 좀 느린 것 같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번성과 창대함을 막는 장애물이 있을 때 염려할 필요 없어요. 뭔가 일이 잘 안 되고 꼬이는 것 같다고 해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진행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불평하거나 조급하게 서두를 이유도 없는 거예요. 연약함 속에서, 미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하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마침내 번성케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미약하지만 마침내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 결국에는 우리들을 번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으며 번성하고 창대해가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외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고백일 수도 있고요, 결단일 수도 있고 우리의 믿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들을, 오늘 설교 제목이잖아요.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들을 번성케 하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들을 번성케 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이 변치 않기를 원합니다. 보잘것없는 우리들, 정말 초라한 우리들, 연약한 우리들, 그러나 미약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번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조급한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러한 때에 우리들 어렵지만 힘들지만 정말 우리의 부족함이 느껴지고 미약함이 느껴지는 그러한 때이지만 아버지여, 이럴 때에 우리들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러한 때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노래하면서 나가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번성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때를, 가장 좋은 때를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 은혜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결코 우리들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성도의 번성하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셨으니 아버지여,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노래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다윗을 광활한 곳에 세워주셨나이다. 아버지여, 오늘 그때의 그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약하지만 어려운 현실이지만 이러한 때 오히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조급한 우리의 마음 내세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가장 좋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